여러분의 열심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지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군대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완전히 남성들만 찬양을 인도하는, 바로 믿음의 정예병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찬양하니까 저도 땀이 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빠져드는 그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대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터치가 우리 양심을, 우리 모든 심령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 반열에 저희들 온전히 나가는 이 금요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네,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제목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꼭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본문이 다릅니다. 사복음서 여기저기를 조금씩 다르게 다루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 가운데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는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쓰임받는다. 오늘 본문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사랑, 이 기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정말 낭망하고 좌절하는, 정말 낙심하는 그 밤이 승리의 아침을 맞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의 상황, 여러 가지 우겨싸는 이 환경을 통해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정말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싶다,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반전, 곧 성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꿈이 있고 정말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는 분들은 오늘 정말 찬란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읽었더니,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자, 찾아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우리가 3절과 4절 사이를 따로 이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린 내용을 다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때처럼 어부들이 그물 내려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자, 새벽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철수해야죠. 다 그물개 켜서 막 출발하려는데,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배를 좀 띄우라고. 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잠깐 가자고 했어요. 어디로요? 깊은 데로 가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5절부터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잖아요. 아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놀랬죠. 어부들이 놀랬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결론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아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기적의 현장을 보길 원하신다, 이런 느낌 드세요? 안 드시나요? 기대 없으세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똑같은, 아니 비슷한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거죠. 이게 관건인데,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컵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밥그릇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국그릇에는 국을 담으려고 그러고 밥그릇에는 밥을 담으려고 그럽니다. 휴지통에는요, 휴지 담지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그릇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본문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당대의 의사입니다. 과학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자답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이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본문이 일목묘연하게 딱 그려주잖아요. 여기 아까 3절 보셨죠?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배에 오르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한 배는 어떤 배죠?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의 배였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먼저 귀족, 왕족, 지식인 이런 데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인데도 그중에 어떤 인지도가 있고 지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권력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갔다고요? 빈 배를 찾아갔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다가가냐면요, 실패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영혼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가요. 사람들은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빈 배라는 거는 베드로가 실패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루길을 걸어도 험산 계곡이 있고요, 태산 줄령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이 살다가 왜 실패가 없겠어요? 낭망이 왜 안 되겠어요? 왜 밤낮이 없겠어요? 빛과 그림자가 왜 없겠어요? 어떤 이는요, 건강에 빈 배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병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올 때가 있죠. 어떤 이는요, 사업의 빈 배를 가지고 그냥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빈 배를 가지고 허탈과 허무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빈 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인생의 황혼이다, 저녁이다,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순간이 아니고 어떤 기회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니체가요, 무신론자 아시죠? 철학자 니체.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그렇게 비하를 했네요. 아주 심한 표현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은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체가 몰랐던 게 뭐죠?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버림받은 인생들을 들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는요, 크리스찬은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하면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루즈벨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밤이 문제가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게 문제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갔다고 그랬죠. 베드로는요, 주님께 그 빈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어부로 잔뼈가 굵었겠지만 어부계의 유명 인사도 아닐 거고, 보나마나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내 인생의 배에 오르소서. 이거거든요. 이 캄캄한 밤의 배에
오르소서. 주님이 오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민족에게 오시고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혹시라도 영상 가운데 이거 영상이 녹화가 돼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남을 거니까 인생의 배에 영혼의 빈배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서 빈배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망하지 말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주님 만날 기회라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 주님이 반드시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려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자신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를 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요 나를 제대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마음껏.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예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한 죄인이 대속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병든 인간이 치유의 광산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요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사실은 속에 뭔가 이 주님의 후광이라든가 이 카리스마나 이런 어떤 포스 때문에 확 주눅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막연한 기대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셨어. 그냥 이 배에다 그냥 금은 보화를 잔뜩 좀 실어주기를 원했었는지도 몰라요. 빚도 갚고 가족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고기 담아야 되고 거기에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 그 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직접 오르셨다 이거예요. 3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빈 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타셨다고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요. 3절 다시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바로 이거죠. 빈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그 조그만 배, 낡은 배 아닌 겁니까? 보나마나 새 배는 아니겠죠. 비린내 나는 그 배, 하나님이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전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탑승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적이죠. 뭐라고요? 축복이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뜯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부터 채우셔요? 빈 영혼부터 채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바르게 봐야 돼요. 빈 영혼을 채운다. 말씀의 빈 배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뭐죠? 믿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영혼의 그릇이 문제죠.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영혼의 그릇이 보입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뻔하잖아요. 여기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부터 채웠다고요? 뭐부터 채웠어요? 그렇죠. 말씀부터 채우셨어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라? 4절에 그렇지요. 깊은 데로 가라. 얕은 곳에서만 놀지 말아라 이거죠. 때론 위험 부담이 있고 더 수고해야 되고 장비를 더 갖추는 수고가 있어도
깊은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좀 이렇게 도전이 되세요? 저는 이런 거를 솔직한 얘기로 뭐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전 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은 저는 그냥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부담도 도전도 없이 큰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좀 더 진실해지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고 인정만 받으려는 사람,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요. 나라가 어지러워요. 물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원과 큰 복을 기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위험과 도전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정말 감사의 씨를 싣지 않고 열매만 기다린다? 사기꾼 농부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빈배가 한둘이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가셨을까? 아니, 예수님 제자가 한둘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이것을요, 이것을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끈기가 있어요. 뚝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기가 잘 잡히는 그물질이야 밤을 새워도 재미가 나지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힌 날, 그물질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웠단 말이에요. 그 심령 상태가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심령이 어때요? 아주 곤비하죠. 정말 피곤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정말로 제대로 미칠 줄 아는 열정이 있었어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뿌리를 뽑고 마는 그런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대한 욕망은 가득한데, 돈도 벌고 싶고 뭐 잘 나가고 싶고 다 그런데, 한두 번 도전했다가 한두 번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일을 맡깁니까? 어렵죠. 귀한 꿈, 큰 꿈일수록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말 끈기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거 주님이다 싶으면은, 주님께서 주셨다 딱 싶으면은요, 제대로 헌신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될 때는요, 성령의 불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게 된 베드로의 됨됨이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5절 끝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직역하면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고기가 안 잡힐 걸 나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당신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아침이겠어요. 지금 아침에 뭐 씻고 가서 좀 씻고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밤새 했으니. 그런데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배 좀 태워라, 배 좀 띄워라, 바다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이거 정말 첩첩산중이에요. 지치고 배고프고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함께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명과 기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뭘 구분한다고요? 소명과 자기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요. 사명인지 감정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에 이 그물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명령의 대상들도 복수로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단수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것도 단수예요.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다? 베드로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 보통 사건 아니거든요. 예. 한마디로 불가능한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주석을 해놨겠어요. 그죠? 예.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4개 산맥을 뛰어넘었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불가능의 산을 뛰어넘었다.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요. 아침 햇살이 둥실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물이 내려가면 물고기들이 그물을 봐요 못 봐요? 다 보지요. 맑은 물에 그물이 내려오는데 물고기들이 그걸 피해가지요. 이게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그래요. 또 경험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그물을 던져서 이 고기가 뻔히 안 잡히던 그 자리에 그물을 또 내린 거예요 지금. 또 있어요. 분위기상 불가능입니다. 예, 지금 밤새도록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또 시행착오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 마음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이게 명령 대상의 불가능이죠. 베드로 자신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예. 지금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소문 들어서 다 알잖아요. 목수 그것도 전직 목수예요. 현직은요. 실업자예요. 근데 순종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습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적이기 쉽죠. 자기 고집만 내세우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정을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열정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념과 끈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집중력이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께 자신을 깨끗이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조금도 거스르질 않는 거예요. 토를 달질 않아요. 말씀 앞에 깨끗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 영적인 부흥을 보기 원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세대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거든요. 평양 대부흥이 그렇고 아주사 대부흥이 다 그래요. 깨끗이 복종할 때에 그 역사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거든요. 자, 이제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예. 아니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5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런데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었어요. 아니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이상하고 이 멀건 아침 햇살에 고기를 왕창 잡은 거는 더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하,
깨달았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어떤 분이에요?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서 예수님이 언덕 위에 서서 물고기를 쫓아주고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리 손짓도 안 하셨겠죠. 말도 안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그냥 텔레파시를 보냈든지 잔뜩 거기다 그냥 고기를 모아놓으니까 그 집합된 고기들을 그냥 그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예수님,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꼬꾸라집니까? 큐리오스, 주여 하고 그냥 탁 자신을 알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은 자기 인생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왜 찾는다고요? 당신의 역사를 펼치려고. 그래서 찾아요. 저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으실 작정이었잖아요. 그렇게 되었고, 황제를 통해서 어부를 부르시지 않고 어부를 사용해서 황제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이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고 바로 예수로 남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을 보거나 뒤를 봐도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역사가 보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다 보이잖아요. 중국의 상황이 보이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이 유명한 작가들, 피카소 같은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중에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피카소의 그 황소머리라는 작품, 그게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버려진 고물상에 있던 자전거 갖다가 그거 만들었다. 쓰레기가 누구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니, 피카소가요, 그 고물상에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물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값이?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삶의 능력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어요. 이것만 해도 수지 맞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주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네. 주님이 기적을 나타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무능한 종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뭐가 관건이죠? 내가 변화가 되면 돼요. 역사는 그럼 변화가 돼요. 아니, 베드로가요, 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졌잖아요. 배후에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돈으로 보였을까요?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봤다고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경험 한두 개 가지고 주님 만났다고. 아니, 어이가 없어. 초신자면은 그건 이해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자기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네. 꽤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I'm something. 나 괜찮은 존재야.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지요.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마지막 절 봅니다. 같이 1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대대로 물려받은, 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천직이었겠죠. 그냥 가문의 이 전통, 일터, 사업 이거 다 버렸어요. 왜요?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복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병에서 나으신 분들, 왜 주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적 체험했다고 여러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자, 병에서 나았으면 왜 건강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물질을 주셨으면 그 주신 이유가 있고요. 내가 권세, 명예가 있으면 그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달으면 축복이지만 정말 귀한 거예요. 깨달으면 사명이 느껴지거든요. 사명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명과 존재와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 아, 나를 지금 만나려고 하시거나 나의 인생의 빈배에 오르고 싶어 하신다. 좀 느껴지세요? 못 느껴져도 그냥 드려보세요. 그러면 제 배를 드리겠다고. 미끼를 들고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하나님 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그물로 쓰시든지 미끼로 쓰시든지 쓰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버려요. 완전히 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빈 그물, 실패와 좌절의 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씻어뒀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했던 그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물을 또 던지네. 죄에 도전하는 그런 그물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물이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두두둑 찢어지는 그런 그물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줘도 이게 나중에는 그 복이 다 이게 수용이 안 돼요. 이런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버리는 그물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이 결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왜 사용하지 않겠어요? 이 고백이 있기만 하면. 인생의 절정은 뭐냐?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분명히 잡으셨습니까? 그겁니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물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요, 주님이 내 인생을 속박하네, 나를 뺏어가네, 내 행복을 이렇게 하시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뭐죠?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다 얻어요. 모든 걸 얻어요.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 답을 얻으셨습니까? 아직 못 얻으셨다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맡은 일에 열정을 좀 가져라.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는 자신을 깨끗이 순종해서 드려라. 뭐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못난 인생이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못났어도 인생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